2021년 4월 25일 일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6번째 특징, 사명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삶의 핸들을 맡기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을 공중에 던지면 공중에 던져진 손수건은 서서히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중력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건은 공중에 떠 있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자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처를 준 자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일부러 미워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자동으로 미움이라는 죄가 생겨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다른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참고 견딘 것이 아닌데 자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사랑했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줘도 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해도 마음이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게 되었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대로 살았습니다. 상처를 준 자에게 상처로 다시 되갚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도 사랑하였습니다. 남을 흉보지도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으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타인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병자를 돌아보고 상한 자를 치유하고 봉사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대로 살자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사업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대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 나누어 주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산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아래에서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송산전원 모든 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성취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경돌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